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들 중에 하나일 121편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121편은 무슨 내용인가? 1절하고 8절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제가 한때 열심히 올랐던 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제가 산에 잘 못 갑니다. 갈 마음이 여유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산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평야나 이렇게 좀 골짜기 많은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은 저기 북쪽 갈릴리 위쪽으로 100km 지점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2800m입니다. 거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있다 그래요. 그 눈인데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런 겁니다. 근데 헬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산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해발 약 800m의 시온산은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만 하면 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될 상징적인 지역을 찾다가 시온산 꼭대기에, 거기 원래는 여부스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수도를 삼았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원래 다윗 이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모리아라는 산이 또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121편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역시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은 수천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2500년경 사람이니까 수천 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산이잖아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시온산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다 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예배 시간 됐으니까 습관을 쫓아 그냥 예배하러 갔다 와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특별히 기억했던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지난주에 오전 설교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기억했어요. 오늘 1, 2절에 도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세운 커다란 돌, 그걸 에베네셀 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이 산을 향하는 목적은 그 산이 수천 년간 버티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알 때도, 내가 심지어 모를 때도 나를 언제나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다가 집에 가서 삶에 많은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이 우리를 막 몰아치면은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쉽게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툭 떨어집니까?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들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아들이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베네스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종종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왜 마음이 울컥하고 왜 막 회개하게 되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갓난아이들은 멀리 못 보잖아요. 자기 키 높이 요만한 그 근처만 보잖아요.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빠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은 아이는 그냥 울음부터 터뜨리잖아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사실 아빠는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잊어버려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이 아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잠도 많이 자려고 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일을 딱 스탑하고 이렇게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어떨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푹 쉬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머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체험이 따라야 돼요. 체험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것 같아. 정말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엄마, 아빠한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야. 막 아이들에서 그런 감정이 나와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호수를 건너면서 막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의 문제, 그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담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 의지하고 있을 때 믿음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흔들리는 바람이나 파도에 두지 않고, 물질이나 환경 그런 데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데 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온산과 같이, 우리는 무악산 있잖아요. 이 산과 같이 견고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죽음의 길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하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죽음의 길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근심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이 마산 땅은 어디 가나 무악산이 보입니다. 높은 산은 멀리서도 보여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8,848m의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더 높은 산,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부모님은 종종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러다 아기가 엥 하고 울면은 아빠는 그래도 못 일어납니다. 엄마는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종종 아이에게서 딴 데 눈 돌리면 그때 아이는 사고가 납니다. 시소에 쾅 부딪히거나, 심하면 자전거에 부딪히거나. 부모님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있으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으로, 물론 왼손을 쓰는 사람은 왼손이 더 단단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왼손보다 더 힘센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기이한 사랑.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좋아하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정말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marvelous lovingness라고. marvelous란 말은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랑이라 했을까?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랑이라 그래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지키시고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성도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 우리는 욥의 본을 따르지 못하고 그 순간 우리는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면서 저 보세요. 옛날에 욥은 안 그랬을지 몰라도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럽니다. 난 다 알고 있다. 사람은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 이래로, 가인 이래로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다.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육신과 그 고난과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다시금 용서함 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걸 가르쳐서 marvelous lovingness,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를 내렸는데 캐나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외적인 위험에서만 지켜줄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위험,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실족하거나 우리가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체를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환난과 시련은 끝이 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를 거룩한 영적인 변화라 그래서 영화라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변화될 때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존돼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유지하고 지탱하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속임수가 많습니까? 환난과 시련들이 많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 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밤에 달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낮에 햇빛 안 받고 밤에 달빛 안 받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들, 수많은 유혹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 수많은 변수들,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듯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아요.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모든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늘이 되어주는 그늘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으로부터 잠깐 쉴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데로 옮겨주시고 환난과 시련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강건하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환난, 시련, 장애물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의 해와 밤처럼 당연한 거예요. 우린 그 속에서 그 문제에 지금 바라보지 말고 햇빛하고 붙어보자고 태양을 바라볼 필요 뭐 있습니까? 눈만 베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잠깐 쉴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마산 열린교회의 병고침과 신앙 부흥을 위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자유롭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연합 가족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